이사야 1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행악을 그치라 라는 제목으로 오미경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 고백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예배가 인생의 승부처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우리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승부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바르게 예배 드립시다. 바르게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기 학교가 오늘 우리 그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 다시 지난주부터 문을 열었어요. 진행을 했는데 이번 주에 아기 학교에 소득이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3명이나 새로운 아이들이 왔다고.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아시는 분들한테요 얘기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이 오클랜드에 온 게 우리가 이제 성전을 주셨기 때문에 이 현장에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진행해 가는데 그것들이 전도의 도구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플레이 그룹이라고 해서 엄마랑 아기랑 와서 여기서 마음껏 놀고 가도록 우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 우리 고등부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우리 동기와 목적이 충만한 우리 후대 한 명이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지 제가 전도 5명에서 정착시키면 500불 주겠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얼마나 열심히 지금 하고 있는지 다민족 후대들이 지금 열심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들 참여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고등부 예배가 굉장히 지금 되게 부흥도 되어지고 활성화되어지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흐뭇하게 지금 진행해 가는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그리고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금요 예배는 또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지요. 나오지 않으셨던 분들이 함께 합류하고 금요 예배에 이렇게 와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 기도회가 참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뭔가 어려움이 있거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정말 깊은 만남이 있기를 원하면 금요 예배 나오십시오. 예배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면 함께 기도하는 그곳에 너희가 두셋이 모여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이요 체험되어집니다. 요즘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안정적으로 단단하게 역할들을 진행해 갈 수 있도록 안정되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런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개인이 정말로 해야 할 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가 바르지 않으면 예수 믿는 우리는 예배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성공하지 못하고 예배가 바르지 못하면요, 일상이 어디에서 구멍이 나고 무너지는데, 감정이든 삶이든 상황이든 뭐 어쨌든 경제든 구멍이 나는데, 우리는요 자꾸 문제를 보이는 것에서 찾으려고 하거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문제를 진단해 가야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예배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요, 우리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사야서는 이제 잘 아는 것처럼요, 이사야서는 좀 특이합니다. 다른 선지서들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죠? 부르시면서 소명을 주십니다. 너 이제 너부터 시작하자. 너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해라 하고 불러내십니다. 불러내신 다음에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전달하는 것부터 1장이 시작이 돼요. 근데 이사야서는 그러지 않아요. 이사야는 지금 우리 1장의 이사야가 뭐예요? 계시를 받았다는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요. 1장에서 5장은요 시대의 상황,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정서, 그리고 그 당시의 위기, 문제를 계속 드러냅니다. 그래서 언급하는데 굉장히 그래서 어두워요.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교회가 지금 이 자꾸 분위기가 처지면 안 되는데 이 이사야를 내가 괜히 시작했나 봅니다. 이러면서 제가 어두워요. 어둡지 맙시다. 어두워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진단하는 하나님의 시선이 어두워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이사야를 저에게 왜 이사야를 자꾸 감동했는지 제가 알겠더라고요. 알았어요. 이거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난 우리 그 갈라디아서 5장 얘기할 때 말씀드릴 때 제가 말씀드렸죠. 예언이 뭐라고요? 예언을 멸치지 말라고 하면서 예언이 뭐라고요? 예언이 구약에서부터, 구약의 그 모세 오경으로부터 구약에 주어진 말씀을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순간까지가 예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맞죠? 그게 그런 의미가 예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오클랜드 예원교회 이제 막 자리를 다시 회복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확장해가고 진행해 가려고 하는 우리에게 사실은요 기본부터 바르게 잡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배는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기본입니다. 정말로 기본입니다. 그리고 예배가 다져지고 예배가 되어지면요 삶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립니다. 예배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묶이는, 완전히 하나님과 붙어지는 거룩의 예배가 되어지면, 거룩은 뭐라고요? 거룩은 행위가 바른 겁니까? 아니요. 물 셀 틈 없이 하나님하고 밀착된 상태, 그게 거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 예배가 그 시간이 되시기를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간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사야서는요 이렇게 어떤 일이 있고 그 일이 이런 일이 있었어. 그래서 이런 일이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스라엘에게 이런 상황이 발생했어. 이스라엘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 그래서 순간순간 그 순간에 기록을 한 성경이 아니에요. 그렇게 기록한 게 아니라 어떻게 기록했냐면, 이사야 그 시대 북이스라엘과 결국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점령당합니다.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점령당합니다. 페르시아는 헬라에게 정복당합니다. 헬라가 어디예요? 그리스입니다. 그 헬라는 결국 누구요? 로마에 의해서 정복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이사야서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이 모든 역사는 사실입니까? 허구입니까? 사실입니다. 이렇게 무너져 갑니다. 그럴 때 이 과정을 쭉 지켜본 저자가 다시 그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그 사건들을 상기시키면서, 사건을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했다, 상황을 하나님이 어떻게 넘어가게 하셨다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무엇을 얘기하느냐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뭔가 목적하신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 모든
모든 사건들을 이루어가고 있더라, 이 얘기를 이사야서는 합니다. 그럼 뭘까요? 그게 뭐냐면 이사야서에요, 진짜 유난히 무슨 내용이 많이 나오냐면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실 것, 임마누엘 하실 것,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요? 우리 인류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될 것.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뭐요? 심판을 받음으로 우리가요 죄 사함을 얻었다는 말씀이요 쭉 나오는 내용이에요. 유독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 구원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사람의 뭐요? 은혜에 대한 풍성함이 기록되어져 있는 게 이사야서입니다. 무엇을 중심으로요? 사건과 문제, 모든 상황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보도록, 해석하도록 다시 재정리하는 게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내용을 가지고 오늘도요, 사실은 굉장히 율법이라든가 행위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걸 항상 들을 때마다 무엇을 염두에 둬야 하느냐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염두에 두어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요 뭐요?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예요? 지금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지난주 우리 강단에서 뭐라 그랬어요? 뭔가를 봤어요. 이사야의 그런 모든 정황들, 일어나는 사건들, 상황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께 이사야에게 보여주는 뭔가를 봤어요. 뭘 봤어요? 시대는 그 상황대로 흘러가요.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망할 곳은 망하고 드러날 것은 드러나고 파일 것은 파이는 상황으로 드러나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여줘요? 6장에 나오죠. 6장에 결국 6장에 무슨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요 하늘 보좌를 보여주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줘요? 지금도 하나님의 옷자락이 지상교회를 덮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음을, 지금 이 시간에도 통치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 망했다는데, 다 끝이었는데, 이미 잡혀갔는데, 이미 뭐예요? 멸망해서 뭐예요? 북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남유다 뭐예요? 바벨론에게 정복되어져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사야가 기어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보여줍니다. 뭘 보여줘요?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성전을 덮고 있는 걸. 끝났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이 만나지시고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입니다. 자, 다 같이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소돔, 고모라 너무 잘 알고 있는 도시죠. 뭐요? 향락과 음락과 음란과 죄가 가득했던 도시. 롯이 거기에서 살다가 결국 뭐요?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내려서 다 멸망하는데 결국 롯의 가족만 빠져나오는 그 도시를 소환해요.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데요, 소돔과 고모라를 소환해요. 그 당시에 그 저주받은, 지금도 우리의 뇌리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도시, 하나님 앞에서 죄악의 도시 하고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그죠? 그럴 정도로 그 당시에도요, 그럴 정도로 대표적인 죄악의 대표적인 도시였던 소돔과 고모라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환시켜서 왜 무슨 말 하려고요? 너희가 그렇다 이거예요. 너희의 죄악이, 너희가 지금 너희의 삶이 어떤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같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뭐 했는데요? 도대체 여러분, 죄를 지었다라고 표현할 때 뭔 죄를 지었을까요? 그 속에 진짜 어린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그래요, 음란, 향락, 그래 동성애 하면 대표적인 도시가 그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그죠? 소돔과 고모라가 했다고 쳐요. 자, 그렇게 했다면 애들도 그랬을까요?
거기에서 그래서 의인 10명을 못 찾았을까요? 그랬을까요? 그럴 리가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뭘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소돔과 고모라 같다고 말하는 이 죄가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들을 때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뭘까요? 도대체 하나님이요 뭐라고 말하느냐? 다시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삶에서 습관적으로 말씀이 상관이 없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체질적으로 말씀 듣지 않아도 사라지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말씀 듣는 겁니까? 교회 오면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말씀 듣는 겁니까? 듣는 것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뭐요? 읽는 자, 듣는 자, 뭐요?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 이 말은요, 삶에서 행하게 돼 있다는 소리예요. 유다의 죄가, 이스라엘의 죄가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상관없어지는 존재들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는 삶을 사십니까?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사모되어지지 않고 필요하지 않고, 그 하나님은요 이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어진 너희의 상태, 거기에서 그걸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탈된 상태래요. 너희가 원래의 근본의 자리에서 이탈된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이탈된 자리에서 어디로 돌아와야 하느냐? 다시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오란 말이에요. 아멘. 오클랜드 예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어느 순간부터요 교회에 앉아서, 교회에 와서, 아니면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뭐해요? 메시지를 들어요. 메시지를 들으면서요 자꾸 판단하고 아니면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와서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들려져야 하는데 뭐예요? 흘려보내요. 오클랜드 예원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의 출발이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아시죠?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사단에서 시작됐습니까? 정말로 사단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문제의 출발은요, 하나님의 말을 들을 것이냐 사단의 말을 들을 것이냐의 선택의 기로에서 사단을 선택한 첫 번째 인류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사단이 유혹해도 말을 했어도 듣지 않았으면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분명히 정보까지 줬어요. 죽는다고. 근데 무슨 말을 듣습니까? 사단의 말을 듣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사단은 얘기합니다. 예배에 가면 되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늘 옷에 젖는 것처럼 젖어 있으니까 내가 시행하는지 실천하는지 상관없는 것처럼. 모든 문제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이, 그것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사건이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삶의 모든 문제, 어떤 문제, 아무리 복잡한 문제, 만 가지 문제는 어디로 돌아와야 한다고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다락방을 할 때 그리스도라,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라고 입으로 내뱉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하나님 뭐요? 어떤 것도 아무것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아니면은 지어질 수 없었느니라.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이잖아요.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라는 이 말은 뭐예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오클랜드 예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시작하면서 기억하셔야 할 건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과 지금 어떤 말씀의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점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유혹이, 세상의 기준이, 세상의 방식이 나에게 자꾸만 밀려 들어올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힘이 있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예배 이후에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말씀을 읽을 것인지, 어떻게 말씀을 묵상할 것인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인지가 계획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지난주 강단에서 뭐라고 말했어요? 지난주 본문에서 뭐라고요? 머리끝부터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는 삶의 상태가 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떠났을 때. 그래서 11절 한번 보죠. 11절. 하나님이 말씀을 떠난 사람들의 삶과 예배를 뭐라고 진단하느냐?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예배의 형식이래요? 예배의 방법이래요? 예배에 가지고 나오는 뭔가 something 예물이래요? 그거를 받으신대요? 그게 문제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드리는 예배가 기쁘지 않다. 나는 너희가 드리는 예배를 받지 않는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예배 가운데 초청할 수는 있으나 여러분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내가 어찌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건 개인의 문제거든요. 기뻐하지 않는데요. 예배를 싫어 버림받았대요. 그러는 이유가 있대요. 그러는 이유가 12절 보세요. 얼마나 혹독하게 평가하느냐. 12절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마당만 밟는데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 마당을 짓밟고, 이 말의 의미가요. 이 원어적 의미는요. 그냥 짓밟는 수준이 아니라 밟는 수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마당을 왔다 갔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죠. 지금 우리가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이 말은 그냥 교회에 왔다가 예배를 그냥 참석했다가 가는 것을 표현하는 것 같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은요, 내 마당을 짓밟을 뿐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와서 교회에 와서 발을 들여놓는 그것이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드리는 예배 때문에 오는 너희의 걸음이 더럽대요. 죄가 된대요. 파괴하는 행위래요. 얼마나 무서운 평가입니까? 먼 데서 찾아왔어요. 여기 우리 서쪽으로 이사 오고 나서 얼마나 멀어요. 먼 데서 와서 예배 드리는데 마당만 밟고 가는 그것도 좀 민망한데 뭐라고 말해요? 네가 밟는 그거 자체가요. 싫대요. 죄가 된대요. 더럽대요. 행위 때문에요? 아니요. 행위 때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배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내 생각, 내 기준, 내 가치관 절대로 내려놓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요. 예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한 주간 시행하겠다. 내가 예배 때문에 이 예배를 듣고 하나님 내게 메시지 하셨으니 내가 이렇게 결단하겠다.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그건요, 그렇게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예배들 하나님도 안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의식,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분위기, 사람이 좋아하는 뭐예요? 무슨 형태, 이런 것만 강화되어지는 예배가요 계속 범람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이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말씀에 영향받지 않는 예배가 하나님은 뭐예요?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합니다. 13절 14절 다 같이 13절 14절 시작.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나한테 예배드린다고 하는 그 행위가 내가 마음이 무겁대요. 짐이래요. 기뻐하지 않고 싫은 바 되어졌대요.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드리는 것이 형식화되어지고 요식화되어지고 뭐예요? 습관만 남아있는지, 그야말로 죽은 예배를 아주 강력하게 진단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배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말이 뭐예요? 예배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 예배의 수혜자가 누구냐면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예요. 인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한 번을 정확하게 드리잖아요. 삶이 달라집니다. 삶의 스케줄과 삶의 노선이 달라져요. 제가 쭉 어떤 분을 계속 쭉 이제 양육을 했었어요. 주중에 양육을 쭉 하는데 예배를 사모해 가는 게 보여졌어요. 아, 예배를 되게 사모하시는구나. 예배를 되게 사모하시는데 하는 일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별 생각을 다 해요. 이런 얘기도 해보고 저렇게도 생각을 해보고. 그런데 이제 지난주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양육을 하면서 지난주 예배 가운데서 나왔던 얘기들을 쭉 이렇게 제가 전달을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 봅시다. 그냥 계속 그걸 놓고 이제 계속 기도해 오고 있었는데요. 문을 닫고 오셨어요.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예배 드리겠다고, 그러면 내가 주일날은 예배를 문을 닫겠습니다 결단하고 예배를 오셨어요. 예배는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결단은요 어떤 파장을 일으키겠어요? 어떤 파장을 일으키겠어요? 그냥 비즈니스 하는 분인데 당연히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생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당연히 그게 우선이고, 언제든지 우리 요즘 얼마나 잘 돼 있어요. 유튜브, 인터넷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를 알고 나니까 예배를 결단했단 말이에요. 제가요 그 소리를 듣고 나서부터요 지금까지요 매일 제가 무슨 기도, 내가 긴장이 돼. 하나님, 그럼 주중에 주일날 열지 않는 것을 메꿔주셔야 합니다를 내가 긴장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의 파장이, 이 삶의 방향이요 어떤 결과물을 내겠어요. 여러분, 예배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하나가 제대로 드려질 때요 인생이 달라지고, 그 인생만 달라지겠습니까? 자녀의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고, 자녀의 삶의 스케줄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자녀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뭐예요?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눈이 열리거든요. 보이거든요.
예배가 성공되어졌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결단되어지는 것이 예배 성공입니다. 말씀 앞에 내 잘못이 비추어져서 회개하는 것이 예배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겠다고 그 계획을 세워가는 것이 예배 성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받는 우리 오클랜드 예원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이 제목이 무슨 뜻이냐면요, 기회 주시겠다는 소리예요. 기회.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손을 펼 때라고 할 때 요렇게 편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요것도 손을 펴는 거지만요, 지금 여기에서 표현하는 손은요 요런 거예요. 요렇게 오목하게 오목하게 요렇게. 이건 뭐 하는 자세예요? 받는 자세죠. 뭔가를 받는 자세예요. 오목하게 뭐예요? 복을 구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손을 모아서 내미는 손을 뭐예요? 오목하게 뭔가 달라고 뭐예요? 내미는 자세인데 그 안에 뭐가 가득하대요? 뭐가 가득하대요? 피가 가득하대. 피가. 도대체 이 피가 뭘까요? 16절 17절 보세요. 뭔가 도대체 어떤 피인가? 16절 17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고, 그러니까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는 이 행위가 예배 때 행해지는 행위인가요? 아니에요. 삶에서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대한 요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에 대한 요구예요. 지금요, 하나님께서 뭘 얘기하시느냐? 이 뭐죠? 예레미야서 7장 3절에서 7절 한번 띄워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어떻다고 지금 표현하느냐? 자, 예레미야서 7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 3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지금 뭐라고 하느냐? 이 말의 의미를 알려면 사전에 조금 이해가 필요한 게 있어요. 이스라엘에요, 이 예배가 끊어졌어요. 오랫동안 예배를 안 드렸어요. 예배를 안 드렸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성전을 구입해 놓고 우리가 예배를 한 10년 안 드려요. 이 성전 어떻게 될까요? 저 옆에 저 건물 보이세요? 저 봄날이라는 그 뷰티샵이 있었던 저 끝에 건물, 저 한국인 건물이에요. 제가 그 집주인 건물주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올 수가 없대요. 이 모텔을 호텔 자그마한 모텔 이런 걸 운영하고 계시는데 혼자 하는 거라 너 여기 올 수가 없대. 에이전트한테 맡겨놓고 있대. 난리. 성한 유리가 없어요. 건물은 너무 예쁜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서 이 건물에 이사 왔다 했더니 목사님 자기한테 얘기하지. 자기네 건물을 사시지. 얼마에 사셨냐 했어요. 이마에 샀다니까 그거 그냥 그 금액에 우리가 드릴 건데 이러고 있어요. 얼마나 아쉽든지. 비어있으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노숙자들의 천지예요. 홈리스들이 저기서 먹고 잡니다. 저 뒤로 돌아가면 난리거든요. 성전이 그 모양이 돼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예배를 막 곳곳이 거미줄에 막 곰팡이 피고 막 그런데 이제 그 왕이 성전 청소를 시켰어. 너무 오래 안 드렸구나. 성전을 청소해라 하니까 청소를 막 하다 보니까 뭐가 발견되냐면 누가 성전 그 헌금함에다가 두루마리 있죠. 두루마리 옛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마리에 이게 써져 있었잖아요. 누가 푹 꽂아 놓은 거야. 그거를 이렇게 끄집어와서 왕한테 말을 하니까 왕이 이 먼지를 털고 사관한테 읽으라 그래요.
이거 한번 읽어봐라. 이게 뭔 내용이냐. 읽는데요. 왕이 너무 많이 눈물이 나고 우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못하고 살고 있구나. 하나님께 예배를 너무 안 드렸구나. 예배가 끊어진 지 너무 오래구나. 그래서 성전 청소를 시키면서 왕이 예배 준비시켜요. 성가대도 준비시키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다 뭐 강대상도 깔고 예배 준비를 다 시켜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고 사람들이 막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 입구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딱 세워놓고 말하는 거예요. 3절에 다시 봅니다. 그래놓고 경고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뭐라고요? 예배 잘했어. 그래, 예배 드려야지.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니에요. 뭐요? 삶의 행위를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삶이 너희 예배 드렸어? 너희가 지금 예배 드리러 와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 같아? 그게 아니라는 거야. 너희 삶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4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7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스스로 해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예배 형식이 문제래요? 예배 시기가 문제래요? 아니면 예배 드리는 신분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문제래요. 삶이에요.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 드렸으면 끝나지 않습니다.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면 그 받은 말씀이 한 주간 내 삶에 뭐예요? 영향력이어야 되고 자양분이어야 합니다. 삶이어야 합니다. 삶에서, 가정에서, 현장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이들의 피의 실체, 오목한 손에 고여있는 피의 실체가 뭐라요? 악취나는 삶이래요. 냄새나는 삶이래요. 그걸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피가 가득한 손이래. 너희의 삶에 피가 가득한 삶이래. 그래놓고 그렇게 살아놓고 하나님께 와서 복 달라고 손 내민다는 거예요. 지금 행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까?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광고판이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고 우리가 뭔가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사관이요, 뭐예요? 하나님의 광고판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분이요, 주일날 다른 데서는 다 장사하지 않으니까 주일 하루 그분의 비즈니스의 문을 열면 득이 될 수 있죠. 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노리고 또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뭐예요? 예배 드리겠다고. 진짜 예배 때문이에요. 예배 드리겠다고 그 결정을 하는 것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근데 예를 들어 이제 잘 안 돼. 예를 들어 뭐 이제 이분이 더 주중에 혹시 저 안 돼. 그러면요, 주변에서 더 많은 말을 해요. 무슨 신앙이 그리 대단하다고 그런 결정을 해가지고 당장 가족들부터 이제 비아냥거릴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아니, 예배 드리고 와서 그냥 또 오후에 장사했으면 됐지, 뭐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그게 뭐요? 그런 타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분의 그 결정은요, 그 결정하는 마음 상태가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을 율법처럼 하나님이 나 하나님 사람이니까 술 안 먹어, 담배 안 피워, 그래서 나는 이거 하면 안 돼, 저 그냥 때려주고 싶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무슨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가느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주일날 교회 와서 드리는 예배가 다가 아닙니다. 예배가 출발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발됐으면 이 예배의 영향력이 월요일의 삶에, 화요일의 삶에, 수요일의 삶에, 목금토의 삶에 뭐예요? 이 육아에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방향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한테 얘기를 다시, 예배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삶이다.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클랜드 예원교회 성도 여러분, 입으로만 하는 전도가 전도 아닙니다. 그것이요 오히려요 굉장한 시험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말은 전도자라고 영적 문제가 어떻고 복음이 어떻고 말해놓고 지 삶은 엉망이야. 늘 선생 되려고 하고 늘 가르치려고 하고 늘 그래놓고 자기 삶은 안 돼. 아니요, 모든 사람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안 돼요. 그런데요, 안 되는 같은 증상이 하나님 앞에 되고자 하는 마음의 열망이냐 아니면 안 돼도 상관없어가 되느냐는 그건 이미 예배에서 실패한 겁니다. 예배에서 실패한 거잖아요. 오클랜드 예원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한테요 너희 삶이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서 피고임이 떨어져 나가는 하나님 앞에서 산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17절 한번 보세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17절 시작.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 정의가 뭐냐면요 미스파트라고 해요. 이 말을 같은 단어를 사람을 개인에게 적용될 때는 정의감이에요. 정의. 그런데 이게 세상을 향해서 대인관계를 향해서 삶을 향해서 사회생활할 때는 공의로 표현해요. 이 공의는 반드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공의로 해석할 때는 어떤 전제 조건이 있냐면요 관계의 설정 가운데서 공의가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회를 향한 시선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하나님 인간관계에서 사회생활 가운데서 공의를 미스파트를 행하며 이 소리예요. 사회생활 가운데서 바르게 살라 말이에요. 인간관계 가운데서 바르게 행하라 말이에요. 성경을 쭉 읽어가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제가 5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54년을 신앙생활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나이 얘기해서. 아마 저보다 이제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은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성경을 다시 보고 다시 봐도 너무 새로워요. 요즘에 제가 마태복음을 묵상을 하면서 너무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근데도 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운 걸 보면 내가 모르는 게 많은 거야. 그런데요 성경을 쭉 보면서 성경하고 자꾸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건강하고 올바르게 된 사람은요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시선이 세상을 향해 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건강한 예배가 회복되고 건강한 관계가 되어진 사람은요, 반드시 가족과 반드시 내가 직장 생활하는 직장에서의 뭐예요? 열매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서 작용되어지면서요, 그런 응답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를 바르게 해야 된다, 율법을 그런 얘기 아니에요. 우리 약간 율법, 행위 이야기하면 쥐나려고 하잖아요. 약간 뭔가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율법에 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의 법에 가깝게 끌고 가기 때문에요, 완전하게, 완전한, 퍼펙트를 얘기하는 게 온전해요, 온전. 그렇게 살아가는 거가 우리에게요,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뭘 얘기하느냐면, 너희 삶을 통해서 뭐가 보여져야 된다고요? 복음이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너희 생활에서, 너희의 인간관계에서, 너희가 선택하는 것을 통해서, 너희의 가치 기준을 통해서 복음이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보이고 복음이 들리고, 그리고 뭐예요? 우리에게 그 이유를 묻거든. 너희가 그렇게 선택하는 이유가 뭐니? 당신이 그 비즈니스를 그렇게 결정하고 손해를 보면서까지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니? 편안하고 한국인들이 많은 그 지역에, 그 북쪽에서 살아도 충분히 살아지는데, 아니 유치원비가 더 높은데 여기까지 왜 교회 근처로 이사 오니? 묻거든.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되느냐? 복음 때문에.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요즘 세상에 복음이 참, 예수 믿는 게 우스워집니다. 계속해서 정말로 드라마라든가 이 쇼 프로그램 같은 데서 이렇게 보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의 빌런이라. 이런 상황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지 않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살면 삶이, 그래서 뭐라고 항상 얘기하죠. 하나님과 수직관계,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수직관계, 그리고 수평과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 안에서의 공통, 교집합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확신. 이게 건강하게 되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자, 오라 이렇게 말해요. 이놈 새끼들 안 와가 아니에요. 와라. 변론하자.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와라. 내가 너희를 가르쳐 줄게. 정말로 말하는 게 뭔지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어디로 와요? 어디로? 말씀이 떨어지는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올 때 이미 해결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중심으로 마음만 돌이켜도요, 보이는 게 있어요. 되게 신기해요. 신앙은요, 마음을 딱 돌이켜요. 행위가 아니에요. 마음을 딱 돌이키고 마음을 딱 먹죠. 그러면 그때부터 말씀이 들려요. 얼마 전부터 이 금요 예배를 회복하시는 우리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먼저 들으시고 나한테 지금 들으라고 하신 거죠? 이러는 거예요. 메시지 들렸다 이거지. 제가 그 말 듣는데 얼마나 귀여운지. 들렸다는 거지.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거요, 마음 먹고 나면 바로 시작됩니다. 하나님 앞에요, 마음만 딱 돌이켜도 바로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변론하자. 옳고 그름을 따져보자는 거예요. 뭐예요?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심판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향해서 지금 오는 저 대적들이, 아수르가, 바벨론이 너희를 쳐들어오지만
그것이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7장에 얘기하죠. 너희한테 문제가 올 수 있다. 너희의 너희 스스로가 정화 능력이 없구나. 너희 삶에 이미 너무 삶이 습관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게 안 되는 게 체질이 되어져서 너희 스스로 정화 기능이 없구나. 그래서 뭐 하느냐면요, 바벨론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아수르에다 집어넣어요. 그러나 목적은 뭐예요? 자비와 속죄의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게 이사야서 7장 14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한 징조를 보이리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완전한 구원, 완전한 속죄. 그게 너희 죄가 주홍 같아도, 너희 죄가 진홍 같아도 그리스도 예수 이름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면 아무것도 문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론하자는 거예요.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오클랜드 영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시오. 사랑입니다. 문제가 와 있습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입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20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다. 그건 언제나 결과가 같아요. 뭐예요? 사단에게 장악돼요. 죽음입니다. 이 말은 너희가 순종하든지 안 하든지 너희가 선택해, 이 소리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이해하면 큰일 나요. 여호수아가요, 자기가 죽을 때가 다 됐어. 이제 가나안 종목에 어느 정도 맞췄어.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갈 때가 다 된 것 같으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해요. 백성들을 막 불러 모아서 이렇게 말해요. 자, 오늘날 너희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누구를 택할 것이다? 여호와를 선택할 것이다. 너희는 선택하라. 이렇게 말해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말 이제 국어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그럼 나는 이리로 간다. 그 선택하라는 소리 아니에요. 죽는다 이 소리예요. 떠나면 죽는다 이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첫 절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를 어디로 돌아오라고요? 말씀으로. 그리고 뭘로 변론하자고요? 말씀을 펼쳐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죄악의 출발점, 죄악이라고 표현하는 모든 출발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행위를 가지고 물론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악한 행위,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인데 물론 하나님께서 그걸 얘기합니다. 왜 이런 상황이 오냐? 말씀에요. 장악되어지지 않으면 그런 상황 옵니다. 장악되어지지 않으면. 오클랜드 예원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오클랜드 예원교회는요, 뭐예요?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는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도는, 우리만이라도 진정한 남겨진 자, 언약을 알고 복음을 정말로 알아서 후대에게 진짜로 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자들 될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심리학자들이요, 인간의 정신을 연구할 때요, 일정한 시간을 이렇게 정해놓고요, 그 사람하고 대화를 쭉 한답니다. 대화를 쭉 하는데 그 대화를 할 때 이 사람을 무엇으로 이 사람을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는지 점검하느냐면 이렇게 해요. 히틀러가요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더니 히틀러가 강연 중에 53번에 한 번씩 단어가 53개의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그 이후에 어떤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뭘까요? 심리학자들이 그 단어를 보고 건강 여부를 진단하는 그 단어가 뭘까요? 나예요. 내가, 나에게, 나는, 나를, 나. 내 생각에는, 내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솔리니는 이탈리아의 파시스트였죠. 무솔리니는요 83단어에 한 번씩 나라는 단어를 사용했대요. 반면에요 영국의 챔벌린이라는 정치가 알죠. 그 사람은요 딱 한 번 294 단어의 맨 마지막에 딱 한 번 나라는 단어를 사용한대요. 그 누가복음 그 12장에 보면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나오는 거 알죠? 부자와 나사로가 아니라 부자가 찾아와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해요. 알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이런 질문을 할 때 세 문장 나오거든요. 세 문장. 그 세 문장이 나오는데 이 비유에서요. 이 세 문장 내에 나라는 단어가요. 이 3절뿐인 단어예요. 얼마나 나오느냐? 나, 내가. 그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 단어가요. 뭐예요? 18번이 반복이 된대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받는데도요 나가 없어지지 않잖아요. 나에 대한 이 자기애적 사관이 없어지지 않죠. 그러면요 삶으로 말씀이 확장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삶으로 이게 전달되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다 하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은요 자기를 죽여서 인류를 살렸어요. 맞죠?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족과 관계와 직장 현장에서 내가 죽으면 내가 내려놓아지면 공동체가 삽니다. 우리 오클랜드 영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 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우리 중심의 공동체 중심의 사고로 확장되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면요 나 중심의 세계관은 창세기 3장의 세계관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단의 세계관이에요.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의 세계관은 누구의 세계관이냐면 내가 죽는 세계관이어야 합니다. 내가 내려놓아지는 세계관이어야 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나는 은혜가 누려지시길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정말로 이 죽어가는 이 지역에 죽어가는 이 나라에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광고판 되는 교회, 광고판 되어지는 개인의 응답을 누려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행악을 그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행악을 찬송가 35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이기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이 하나님과의 거룩의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중심으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예물을 받으사 하나님 정말로 이들의 결단하는 마음의 먼저 축복을 누려 주시옵시며 이들의 상업과 이들의 후대와 이들의 경제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증거를 반드시 누릴 수 있는 증인들이 되어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고센 땅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축복과 그 응답이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 마지막에 남은 자로 언약 가진 자로 이 지역을 살리며 정말로 이 땅에 복음이 무엇인지 보이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빛의 경제를 복음 경제를 후대 경제를 채우시는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고 말씀 앞으로 돌이켜 말씀으로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알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오클랜드 예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 위에 이들의 후대와 이들의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